15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갈 때인데 시외버스를 타고 설악산으로 신혼여행을 떠날 때였습니다. 남들은 비행기 타고 가는 것 같던데 신혼여행 간다고 배낭을 하나씩 뒤에다 짊어졌습니다. 배낭을 하나씩 짊어지고 거기다가 밥 해 먹으려고 냄비도 넣고 쌀도 넣고 뭐 이것저것 넣고 시외버스 타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래도 뭐 기대가 돼가지고요. 또 얼마나 좋게 갔는지요. 근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또 이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던 교회 연락이 와서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빨리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해 놓은 일정도 다 못 마치고 또 신혼여행 중간에 급하게 지방에 있는 교회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덕분에 제 인생에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오는 도중에 비행기를 탈 기회가 생겼습니다. 빨리 와야 되니까. 속초에서 김포까지 맨날 땅 아래에서 땅 위에 떠다니는 비행기만 보았는데 처음으로 비행기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나 제 아내나 처음 타보는 비행기인지라 참 많이 설렜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생각을 하면 막 흥분이 됩니다. 비행기가 떠가지고 가는데 이 속초에서 김포까지 가는 그 하늘 아래의 모습이요 너무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세계 많은 곳을 제가 다녀봤지만 태백산맥이 펼쳐져 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보았습니다. 둘 다 아마 그걸 태백산맥을 구다 보려고 둘 다 촌티를 다 내면서 뭐 창문에 들러붙어가지고 마치 딱정벌레처럼 서로 얼굴도 안 쳐다봅니다. 그때 기억이 참 마음에 새록새록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한 가지 기억이요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막 시동을 걸어가지고 이제 이륙하려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바퀴가 막 이륙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막 가면서 탕 하고 뜨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 타보니까 야 이건 막 가슴이 막 쿵딱쿵딱하고 조마조마하는데요. 야 이게 구경만 했던 쇳덩어리가 진짜 하늘에 뜨는 건가? 이거 진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뭐 옆에 그래도 저 믿고 결혼하겠다고 이제 따라온 아내가 있는데 그래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야, 이 멋있는 척했지만 제 마음은 너무너무 조마조마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떠올랐던 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비행기를 움직이는 기장입니다. 조종사입니다. 그 찰나에 그 조종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조종사의 능력에 제가 감탄하고 야, 이 비행기를 띄우는 거구나. 감탄하고 신뢰하는 순간 제 몸에 굳었던 이 모든 근육도 긴장도 완화가 되고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경험이 매우 저에게는 선명한 기억으로 참신한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은 곧잘 플로리다에서 목회할 때도 2달이 멀다 하고 거기는 한인 이게 주변에 뭐가 없으니까 세미나나 회의나 비행기 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때부터 맡기는 훈련을 합니다. 맡기면 편안해지더라고요.
뭐 지금은 비행기 뜬다고 해서 바퀴가 땅에서 이륙한다고 해서 막 조마조마하고 그러진 않지만 순간순간마다 딱 앉자마자 기도를 하면서 그 훈련을 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야, 맡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부터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제 몸으로 체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맡기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뭐 체력도 있어 보이고 또 지력도 지식도 있어 보이고 뭐 웬만큼 세상에서 뭐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가지고 이 이민 사회에서 살아온 이력도 있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도 여러분들 맡기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내 물질을 안전한 은행에 맡깁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어떤 은행이 안전할까 찾아가지고 그 은행에다가 내 돈을 맡깁니다. 내 몸뚱아리를 또 전담 의사에게 맡깁니다. 저는 이발소에 가면은 제 목을 이 면도질을 하는 또 이발사 아저씨에게 딱 하고 맡깁니다. 내 자녀를 뭐 생판 모르는 선생님에게 딱 하고 맡겨놓습니다. 심지어는 내 영혼도 목사에게 맡깁니다. 우리는 매번 맡겨야 생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맡겨야 되는 걸 아는데도 이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맡긴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잘 안 될 때 우리 마음에는 맡겨야 되는 건데 맡기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는 뭐가 찾아오느냐?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이 찾아오면은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다리를 마음 놓고 펴놓고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마음 편하게 밥맛을 즐기면서 식탁을 대하지를 못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 무거운 짐을 맘 탁 놓고 다 내려놓고 딱 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아니, 그냥 완벽하게 그냥 거기다 딱 막혀놓고 그렇게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건 박사과정 해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어디 가서 공부 많이 해갖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행복은 이거 잘하면 행복해지더라니까요. 완전히 딱 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맡기는 게 그 시시한 게 아닙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들, 소소한 것들, 이건 사실은 누구에게나 탁탁하고 맡깁니다. 그런데 또 충분히 내가 할 법한 일들, 이것도 딱딱하고 맡깁니다. 그런데 소중한 것, 내가 해도 잘 안 되는 것, 이런 거는 누구에게라도 쉽게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가벼운 짐 맡기라고 한 게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맡기라 했습니다. 소소한 건 맡기라고 한 게 아닙니다. 생명까지도 여러분들 맡기라 했습니다. 제가 조종사에게 맡기기 전까지는 안절부절하고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하고 설렘이 다 사라져버렸다가 조종사에게 딱 맡기고 난 다음부터 태백산맥이 보이는 여유를 찾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지나가는 이 광경에는 참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이 지나갈 거고 아름다운 광경들도 많이 지나갈 겁니다. 내 옆에 막 지나가는 아름다운 일들, 아름다운 사람들을 다 놓치고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삶에 아름답게 펼쳐진 이 풍경들을 마음껏 여유롭게 만끽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집을 봅니다. 시집 8번째 시. 이건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는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였느냐?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창의 끝을 아버지에게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끝끝내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이 시집의 28번째 시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가장 믿고 맡겨야 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 누구를 더 믿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사람 많이 보죠. 교회에 실망하고 실족해가지고 첫 사람은 믿었는데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켜가지고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보다도 훨씬 깊은 상실감과 아픔을 주는 상황이 오늘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믿고 맡길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조차도 그러는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모든 인재들을 세워가지고 역할 분담을 맡겨서 다스리게 통치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혼자 합니까? 근데 이걸 누구를 믿고 맡겨야 됩니까? 가슴이 답답할 일입니다.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지키니 이제 아무에게도 믿고 맡길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다윗이 어디를 걷고 있었느냐? 감람산 언덕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이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걸어가니라 했습니다.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수치스러워가지고. 전쟁 용사로 늘 제복을 갖추고 어디든지 40년 통치 기간에 37년 동안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던 다윗인데 얼마나 당혹스러웠으면 신발을 채 신을 겨릴도 없이 맨발로 갈 정도로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다윗이 올라간 이 감람산 언덕길, 제가 마음으로 한번 그 길을 걸어보았죠. 그 감람산 언덕길은 다윗이 인생에서 만난 가장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이었습니다. 15년 전에 하늘길에 처음 올랐을 때 제 온몸의 근육들이, 저는 그런 경험은 매우 생경했습니다. 막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련을 일으키는 것,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오늘 다윗은 이 감람산 길을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그 험한 비포장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었고 자기 인생의 가장 허둥대는 순간이었으며 자기 인생의 가장 서글펐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길가에서 다윗이 오늘 시집 28번째 시를 지었네요.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했습니다. 이런 절박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주님이 귀를 막아버리면 내가 마치 주님이 귀를 막고 안 들으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이거를 시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내려간다는 건 죽고 싶다는 겁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그때 심정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다윗에게 영원히 무덤으로 도피하고 싶은 것 같은, 죽고 싶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6절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오늘 다윗이 갑자기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했습니다. 좀 전에 귀를 막으시면 했는데 이제는 내 간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기서 영어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He will hear my cry. 이렇게 하지 않고 will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장래에 언젠가, 좀 고상한 말로 미래형으로 하지 않고, 장차 언젠가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지, 그래 나 찬송할 거야,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He has heard my cry 했습니다. has heard, 좀 고상한 표현으로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까지 완료가 된 겁니다. 과거 어떤 순간 한 번 들어준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셨지, 들어주셨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고백한 겁니다. 장차 들으실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셨지. 이러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 전폭적으로 내 삶의 문제를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기는 겁니다. 마음이 의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저 은행에다 맡기면은 뭐 이게 흔들릴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맡깁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이 나를 공격할 때 한두 번 도와준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맡깁니까? 골리앗 앞에 섰는데 거기서 한 번 이기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삶의 문제를 다 몽땅 맡깁니까? 못 맡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He has heard my cry. 지금까지 내 cry, 내 부르짖음, 내 울음, 내 슬픔, 내 모든 탄식을 다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몽땅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귀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면요, 이건 들어주고 저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 듣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으면 나는 전부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어린 시절에 고아원에 있을 땐 그때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 들어주셨지. 그때 한 번 들어준 거 가지고 제가 제 목회를 하면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은 참 알량합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제 심리를 믿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맡길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더라니까요. 부르짖으면은 들어주시더라니까요. 제가 그 여러분들을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비결은 여기 있는 겁니다. 7절은요, 저를 더 흥분시켰습니다. 7절 같은 시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러분들, 방패는 왜 필요합니까? 내가 그걸 의지하고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종이로 만들어진 방패나 금세 구부러져 버리는 그런 방패 가지고 막는다면 내 몸을 거기에다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용감하게 전장에 나가가지고 그 적군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방패, 내 몸을 완전히 의지했을 때 이 방패를 가지고 사방을 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방패가 주어져 있는데 왜 비실비실 하는 겁니까?
왜 내 몸을 맡기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르심을 들으셨다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My heart trust in Him. 내 심장이, 내 마음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겁니다.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디어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맡기고 보니까요, 감람산 언덕길 올라가면 더 이상 머리를 가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의지하고 보니까 맨발이 개의치 않아졌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비포장길일지라도 맨발이 개의치 않아지는 겁니다. 신뢰하고 보니까 탄식한 눈물이, 원한에 찬 눈물이 기쁨의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19입니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저를 찬송하리로다. My heart leaps for joy. leap이라는 것은 껑충껑충 뛴다는 거 아닙니까? 비록 아들에게 쫓기는 비포장길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기쁨으로 껑충껑충 뛴다는 겁니다. 제가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은 더 이 사실을 확연하게 우리에게 공개해 줍니다. 이 립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라츠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 아라츠는요, 진짜 껑충껑충 뛰는 겁니다.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그냥 콧노래 부르며 걷는 정도가 아닙니다. 좋아가지고 껑충껑충 뛸 때 아라츠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껑충껑충 뛰며, 야, 좋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뛰는 사람, 마음이 그렇게 기뻐가지고 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망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망하지 않을 자신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아예 망할 자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모든 걸 전폭적으로 맡기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그 감람산 언덕길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왕자도 뺏기고 아들도 뺏기고 다 빼앗겼는데 이제는 다윗의 마음에 망할 자신이 없어진 겁니다. 좀 건방지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은 망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전폭적으로 맡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망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 근사한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근사한 생각 가지고 나 공부하는데, 나 일하는데, 나 자식 키우는데 우리는 망할 자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꿈틀꿈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 다윗은 이 아라츠라고 하는 멋진 정말 아름다운 기가 막힌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망할 자신이 없는 의기양양한 다윗은 아라츠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건 고속도로에서 평평한 길에서 생각해낸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 길 가보세요. 절대 생각 못. 여러분들 플로리다에서 뭐가 나겠습니까? 영국처럼 음침하고 비도 오고 이런 데서 춥고 비바람 치고 이런 데서 뭔가 나는 겁니다. 비포장길을 걷고 있는 다윗에게 이 아름다운 문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이 단어를 하나님이 딱 하고 주신 겁니다. 알았지. 힘과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여러분들 잘 맡기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맡길 수 있는 사람만이 껑충껑충 뛸 수 있는 거거든요. 못 맡기면요,
머리를 쥐어짜고 엉금엉금 기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혹시 감람산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 삶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든 상관없이 껑충껑충입니까? 엉금엉금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엉금엉금하지 않고 모두 다 껑충껑충 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비포장도로에서도 도무지 망할 자신 없는 모습으로 껑충껑충 뛰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맡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프로텍트하고 와치오버하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또 다른 시편 37편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가 막 기가 막힌 겁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세상 돌아보세요. 어디 맡길 데가 있습니까? 뭘 보고 맡길 수 있습니까? 모든 크레딧이 다 설마 미국의 신용이 이렇게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에다가 맡기겠습니까? 아무것도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여 아들까지 포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에겐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시편의 19절들이 시편에 수도 없이 등장하죠. 다윗은 고속도로 같은 순탄한 인생길을 달리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닙니다. 다윗만큼 비포장길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식 중에는 오빠가 이복 동생을 강간을 합니다. 이복 여동생의 친오빠가 또 그 강간한 오빠를 찾아가가지고 또 살해를 합니다. 친아들 압살롬은 오늘 또 말씀처럼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식들이 하나도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다윗같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순간순간 비포장길에 많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수없는 고난 가운데서 한 가지를 터득했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분야의 PhD가 되었습니다. 박사가 되었습니다. 최고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시를 300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이 아름다운 시를 역사에 남겨놓았습니다. 다윗만큼 아름다운 음악가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하프를 켜면은 악귀가 물러갔습니다. 사울왕에 들렸던 악귀가 물러갔습니다. 이런 엄청난 음악을 누가 했느냐?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성군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전쟁 용사가 되었습니다. 뭐 때문이었냐? 다윗이 전폭적으로 의지하니까, 전폭적으로 맡기는 걸 배워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마구 매력적인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훈련하고 반복해왔고 또 뭘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 기술 가운데서 창조적인 파워가 나와야 됩니다. 다윗 같은, 그건 뭘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이때 아라츠라고 하는 껑충껑충 기뻐 뛰는 아름다운 창조적인 능력의 언어가 나온 겁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배움, 하나님에게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배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맡기지 못하고 모든 것 의심하면서 자신만을 의지하고 혹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이런 삶의 인생의 모습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혹시 여러분들 자신 아닙니까? 내 결단이 그렇게 의지할 만큼 확실하던가요? 내 실력과 내 감정이 신뢰할 만합니까?
내 체력이 그렇게 기대할 만큼 확실합니까?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자신을 붙들고 혹시 인생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곰곰이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쓸데없는 걱정보다 쓸데있는 걱정보다 쓸데없는 걱정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걸 걱정하고 근심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걸 붙들고 근심하며 시간 소비할 때도 있지요. 혹시 지나온 세월 동안 열심히 모으며 살았는데 기껏 모은 것들이 나에게 근심을 주진 않았습니까?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그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자식 낳았고 열심히 키워놨는데 그 자식 때문에 키워놓은 자식 때문에 또 걱정하고 운동을 했는데 그 믿었던 체력 때문에 내가 걱정을 하고 근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맡기느냐? 순간순간 예전에 한 번 정도 어떤 순간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지금까지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베드로도 다윗처럼 맡기는 비결을 깨달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했습니다. 염려를 맡긴다는 말에 이 성경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육상 선수가 막 굴러가지고 투창을 땅 하고 던질 때 염려를 맡기라는 그런 의미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언젠가 제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어떤 여자 육상 선수가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투창을 던지는 모습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영적인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투창을 던지는 것처럼 다 던지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투창 던지는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껑충껑충 뛰면서 새로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마다 비행기를 딱 타면 맡기는 훈련을 제가 두렵지 않은데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의 순간마다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의식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순간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하나님 전폭적으로 맡깁니다. 내 자식도 주님에게 맡깁니다. 내 물질도 주님에게 맡깁니다. 내 건강도 맡깁니다. 주님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이때 맡기면 편안해집니다. 맡기면 참 평화를 맛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최고의 실력자는 이 땅의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얻었죠. 맡기니까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았고 맡기니까 맨발도 괴이치 않았고 맡기니까 탄식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자신도 이제 더 이상 망할 자신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난 된다.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맡긴 걸 주님께 책임져 주시니까. 이 시간 혹시 감람산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감람산 수준의 비포장길에서도 껑충껑충 뛰는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My heart leaps for joy. 내 심장이 기쁨 때문에 껑충껑충 뛴다는 건데 제 심장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영혼의 장기입니다. 초막에서나 궁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가리지 않고 껑충껑충 뛰는 우리의 심장의 장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